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27면에 있는 느헤미야 2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서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맡기는 기도와 그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 최선을 다한 우리의 노력과 헌신 사이의 관계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살펴본 느헤미야 1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듯 아팠겠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며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1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우리식의 태양력으로 대략적으로 생각하면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해당되는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그 시기를 알려줍니다. 니산월은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약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에 해당됩니다. 즉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고향 땅에 대한 아픔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무너진 성벽이 문 앞에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평소와 달리 근심 어린 얼굴을 감추지 못한 느헤미야를 보면서 왕이 물었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본문은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페르시아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보이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요청을 하는 것은 반역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군사적인 방어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의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됩니다. 왕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이미 준비된 답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답을 하게 됩니다. 4개월 동안 그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갈 기간을 정확하게 제시했고 안전한 여행을 위한 통행증을 요청했고 심지어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목재를 얻기 위한 왕의 편지까지 부탁했습니다. 아주 세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내가 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나태함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힘만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과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이 두 가지 날개가 모두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개월을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다면 정말 절박하고 급한 마음으로 당장 짐을 풀고 공사를 시작하려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즉시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조용히 기다린 후에 어느 날 밤에 몇 사람만 데리고 무너진 성벽을 둘러봅니다. 폐허가 된 성벽을 보며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혼자만의 열정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이죠.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는 백성과 자신을 하나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곧 자신의 아픔이고 그들의 수치가 곧 자신의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합니다. 왕이 어떻게 허락했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나눕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한마음으로 외치며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찾아와서 위협하고 조롱합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협박하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방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무너진 성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 무너진 꿈일 수도 있으며 상처받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깨어진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먼저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때에 맞추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우리로 일어서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준비를 사용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닫혔던 문을 여시며 잃었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기도와 준비,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성벽을 보며 때로는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느헤미야와 같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한 후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여 지혜롭게 준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하게 하시고 그 준비 위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문제로 여기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조롱과 방해가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로 맡기며 동시에 성실함으로 최선의 준비를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